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운데이션 5번째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거 말고 제가 진행하는 거 순서로 그냥 5번째로 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네, 계속 바뀌어가지고 네, 그냥 계획을 시간으로 했습니다. 시간으로. 시간 지금 재고 있거든요. 20분 딱 되면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 첫 시간에 이 프리젠터를 교회에서 쓰기로 했는데 없어가지고 못 찾아서 이제 헤맸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샀거든요. 그래서 잘 하다가 지난주에는 또 이제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넘기는데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저 시스템 연결하는 선까지 다 사가지고 제가 바꾸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담임 목사님 것까지 또 이제 할 수 있도록 다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정말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그렇게 좀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뭐 다음이요, 넘겨주세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하여튼 힘들게 해가지고 스트레스 이빨, 죄송합니다. 네.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끝나고 이제 내려가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내용을 좀 줄여라. 아니, 구역 예배 시간인데 이렇게 오래 하면은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일주일 내내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다 진짜 계획을 그냥 20분으로 시간을 맞춰서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네. 반복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5장 목사님께서 해주셨죠. 죄란 무엇입니까? 했는데, 죄는 이제 성경에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정확한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죄를 왜 하마르티아라고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서 벗어난, 이탈해버린 것이 죄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관역에서 벗어난 거, 마치 기차가 레일에서 탈선하면 기차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라인 안에서 제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 관역에서 벗어난 거, 그게 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6번 읽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하와가 이때 있었나요? 없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신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잖아요. 하지 말라. 근데 이것을 어긴 것이 죄다. 이렇게 해서 죄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17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최초로 누가 범죄하였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때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제 최초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18번. 아담이 불순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이 죄인데,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이 불순종한 내용이 바로 이 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배필을 돕는 배필을 지으셨잖아요. 그 여자인데 그 여자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발생하는 이제 말씀이죠. 보고서 이제 그것을 자기가 따먹고 그냥 자기만 죽었으면 괜찮은데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한테도 줘서 그것을 먹게 하는, 같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네, 이런 말 수 있습니다. 네. 자, 19번. 원죄란 무엇입니까? 자, 원죄, 최초의 죄, 근본적인 죄가 뭐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처음 이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그 첫 번째 죄, 그래서 근본적인 죄, 원죄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지은 죄가 원죄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잖아요. 첫 사람이잖아요. 그 첫 사람이 범죄를 해서 죄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모든 사람이 전부 이 원죄를 짊어지고 안고 그 가운데서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린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죠.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사망을 말씀하셨는데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20번. 원죄를 가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무엇이라 합니까? 자범죄. 스스로 범한 죄를 말하는 거죠. 자범죄. 죄성이 있는 사람이 그 죄성 때문에 자연적으로 짓게 되는, 자기 스스로 짓게 되는 죄를 자범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자, 착하게 생긴 애기가 있는데, 첫 장면이 그 좀 잘렸는데, 이거 한번 다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한 대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그랬는데, 이제는 머리통을, 이거 도대체 누가 알려줬을 거예요, 이거. 예? 이런 악한, 제가 제목을 누가 알려줬니, 나쁜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린아이도, 그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있는데, 동생을 보면 무슨 심정을 느끼냐면, 마치 이게 첩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확 오시죠? 네. 그러니까 애도, 이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애도 이 마음 가운데 이 원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정말 악한 짓을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안 넘어가네요. 자, 한번 클릭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그 화면에다 클릭을 하셔야 된다고 그럽니다. 네. 제가 할게요. 네. 21번.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랬죠.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이렇게 그냥 70평생, 80평생 살고 그냥 끝나버리면, 이 땅에서만 고통받고 그냥 끝나면 그나마 좀 다행일 텐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음 이후에 내세에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다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 목숨을 내놓아야 그 죄값이 해결이 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살고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걸로 이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죽음 이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가 왜 무섭냐면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단절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단절시키는 거. 사망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렇죠? 근데 죄를 지은 인간은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죄가 원죄와 자범죄가 이렇게 있구나, 그냥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죄의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해요? 너희가 지켰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왜냐? 이 죄가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무시무시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돼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한시도 살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냥 가볍게 듣고 웃고 애기가 때리고 저 나쁜 놈, 나쁜 새끼 이렇게 하고 이게 넘어가실 게 아니고,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 짓는 것을 피하고 싸우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결단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번,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이 독생자이시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3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이시다. 자,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 그러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나. 구주시라는 거예요. 구주.
여러분, 구주가 무엇입니까? 네이버도 알고 있는 국어사전에 무슨 의미인지 보니까 구주라는 것은 인류를 죄악과 파멸의 상태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을 이르는 말이고, 세상의 악이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주인이라는 뜻으로 구원주, 그죠?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는 말이 구주다라는 거예요. 구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게 구주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번,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죠. 위에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냐. 미가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냐, 이 말씀이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있으셨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지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던 성자 예수님,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분이 오실 것인데 어디에서 오신다고 그래요? 성경 분명히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해요. 베들레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다고 했죠. 미가서도 그렇고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신다? 어디서 나신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요?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구약에 예언된 성경의 말씀.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시기에는 성경이 뭘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그때 있었습니까?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언하신 거,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 태어나시면서부터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5번, 예수님은 세상에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20분인데 왜 이렇게 기냐?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제가 지금 시간 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누가복음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표현에 의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나이가 30세 정도 되셨구나. 30세. 그럼 30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지내셨던 기간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요한복음의 3번의 유월절하고 이제 유대인의 명절 뭐 이런 언급들이 나오거든요. 시간순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유월절이 3번 지나면 3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3년에다가 어떤 정확하게 어떤 명절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유대인의 어떤 명절 이렇게 돼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한 3년이 좀 넘는 기간. 그래서 3년 반 정도. 이렇게 공생애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는 그 시기, 그 다음에 공생애를 하셨던 3년 반, 이걸 합해서 33년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6번, 예수님은 3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30년 동안은 뭘 하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사를 돕는 일을 하셨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창조주이신 분이, 그죠? 성자 하나님이 집에서 집안일 하셨다고, 집안일. 부모님 도와드리고,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고, 가사 일을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3년은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 공적인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적인 삶을 사신 공생애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그때 기록이 이제 나오잖아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관례를 따라 이제 가는데 절기를 지키는데 예수님 12살 되셨을 때 성전에 남으셔가지고 부모와 이렇게 떨어지시고 이제 미아가 됐던 이런 사건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예수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사렛으로 이제 부모님과 같이 가시는데 여기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게 누구를 순종하여 받으셨다라는 표현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순종하여 받으셨더라? 여기서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누굴 순종하여 받으셨겠어요? 부모님을. 집안에서 가사일을 도우시면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가사일을 하시면서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셨더라. 놀라운 표현이죠. 30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세워지는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고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지 하나님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제 구역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그 구역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끄시는 구역장님, 또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역 예배로 흩어지겠습니다.